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합시다입니다.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합시다. 그동안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도 믿었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후에 과연 이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에는요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요 이슬도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의 가뭄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폭풍과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바알만 잘 믿으면 농사 잘 질 거야. 그랬는데 3년 동안 가뭄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잘 살 수 있을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머뭇머뭇하다가 뭐예요? 갈팡질팡이에요. 그때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우리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여가지고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성지입니다. 성지. 그리고 지금 이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전에 경배와 찬양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자주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어나갈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우셨습니다. 어느 때는 그 수가 12명이었고 어느 때는 그 수가 300명이었고 어느 때는 그 수가 7,000명이었습니다.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한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숫자는 이 당시 사람들 전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2, 300, 7,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면은 대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 제단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은 니네들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또 자기네들의 주문을 외가면서 처음에는 점잖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도 응답할 기미가 안 보여요. 나중에는 다급해진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갖다가 칼로 긋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바알신이 응답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게 오전에 시작된 그들의 기도는 정오를 지나서 오후로 갔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지쳐 있었고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쳤습니다. 이윽고 엘리야가 앞에 나와가지고 다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문, 왜 하필이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3년 넘게 가뭄이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불이에요, 물이에요? 물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시합을 하지 왜 하필이면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불 내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구약 역사상 하늘에서 불이 3번 내려왔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9장에서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이 온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웠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로는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인 다음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불로 태우신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 거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거예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 3번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위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제물 위에.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내린 불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뭐를 합니까?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헌금. 여러분, 헌금 왜 할까요? 어려운 교회 살림에 보태쓰라고 적선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봉헌을 하는 이유는 먼저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아무 곳에나 내리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제물로, 나의 인생을 제물로, 나의 마음을 제물로, 나의 시간을 제물로, 나의 중심을 제물로 드리는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린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고 싶어도 헌신과 결단의 제물이 없으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서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있죠? 예배 보러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 위에 나타나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로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셔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단하게 일했는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자랑합니다. 물론 그거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헌신과 결단의 재물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라고 깜짝 쇼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알려주시는 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진짜를.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사전 작업을 해요. 이 사전 작업이 뭔지를 본문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광란의 제사를 펼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아무런 응답도 안 보내는데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을까? 저 엘리야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지쳐 있었어요. 아마 속으로 그러고 싶을 거예요. 아, 이제 그만두래라. 지쳤다. 힘들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엘리야가 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갔더니 그 앞에 뭐가 보이느냐? 거기에는 언제 제사를 드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아주 초라하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그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라고 부른 거예요. 보라고. 엘리야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알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수축하다 그랬잖아요. 이 수축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라파. 여러분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라파가 무슨 뜻이냐?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낸 지 오래돼서 무너진 제단을 고쳐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디어진 영혼의 상태를 치료해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 되돌려라. 이런 뜻이에요. 수축하라. 그러면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누가 고쳤어요? 누가 보수했어요? 우리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누가?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 즉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어요. 보수했어요.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혼자 돌을 나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 둘, 셋 다듬지 않은 돌 12개를 갖다가 날라가지고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 전에 엘리야가 한 행동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이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던 곳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는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기도했었고 내가 그것을 믿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던 곳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었는데 지금은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뀐 곳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 내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제단부터 우리가 고쳐 세워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서문을 보면 맨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 집안이 내려앉아 계속 꺼져 들어가는 웅덩이 속으로 자동차와 그 다음에 도로, 잔디밭이 함몰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 함몰 웅덩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몰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정서, 처절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함몰 웅덩이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도로가 갑자기 꺼져요. 여러분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도로가 팍 꺼지더니 막 차가 걸리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싱크홀은 뭐냐?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저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전전긍긍하고. 여호와의 제단, 즉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하는 장소가 무너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걸 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건물이 꺼져 들어갈 때, 도로가 끊어져 갈 때, 내 앞에서, 그럴 때 이걸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많이 늦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책망하시죠?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었던 교회예요. 한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게 귀찮아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내가 타협한 게 뭡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내가 뭘 더 할 필요가 있어?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내 내면에 영적인 웅덩이가 뻥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뜻입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무너진 내면 세계를 다시 복구하라는 뜻이에요. 내면에 생긴 웅덩이를 다시 채우라는 뜻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복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너무 바쁘시죠? 그러면 여러분 보내드린 큐티 할 때 그때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10번만 불러주세요. 하나님 10번만 불러주세요. 나중에 이것이 익숙해지면 20번, 30번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복구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무너진 우리 내면의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이 작업부터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내 내면 세계를 진단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는 과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단을 쌓은 후에 그 단 주변에 또랑을 파라 그래요. 또랑을. 그러더니 물을 두세야
이 두 세아는 단어, 세아는 단어예요. 한 세아가 얼만큼이냐? 7.5리터. 그러니까 두 세아는 15리터예요. 15리터. 15리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번제물 위에도 붓고, 그 다음에 태워야 될 나무 위에도 붓고, 그 다음에 그 또랑에도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근데 여기서 성경 좀 깊이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거예요. 왜?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3년 동안 가뭄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친히 물을 찾으러 다녀야 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금방 12통이나 되는 물을 길어다가 여기다 부었을까요? 이 지도를 보세요. 갈멜산이 어디냐면 저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갈멜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온 물은 어디 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러면 물은 그렇게 구했다고 쳐요. 엘리야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은 것도 말려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물을 길어다가 재물 위에도 붓고 장작 위에도 붓고 또랑에도 채우라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신만만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믿음. 지금 엘리야에게는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물을 길어다 부어도 이 재물을 태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의 젖은 재물뿐 아니라 지중해 물 전부도 말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몹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이 안 주시면 전 못해요. 제가 겨우겨우 하는 거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전 정말이에요. 괜히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 같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내 앞에 닥친 일이라면 아주 절박하게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지금 급하고 내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 잘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먼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조건. 그 먼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 Have faith in God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지금 내 입장이 되면 두려워하실까?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조급해 하실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은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번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믿음과 의심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내 속에 믿음만 100%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보들 못했어요. 우리 속에는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어요. 참 속상한 게 믿음이 가는 곳에 의심도 따라가요. 그렇죠? 네. 내가 정말 하나님 100% 믿고 싶은데 꼭 뭐가 따라와요? 의심이 따라와요. 이게 과연 될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의심. 이 의심을 내 힘으로 떨쳐내는 건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 안에 의심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이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예. 내 마음을 믿음에게 많이 주면 의심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의심에게 많이 주잖아요. 믿음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이라도 부르세요. 주님, 나 책임져 주세요. 주님. 믿음의 영역을 자꾸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을. 나는 약한데, 나는 힘이 없는 거 나도 알고 마귀도 아는데 언제 내가 이길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영역이 이길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차지하는 영역을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차지하는 부분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인 여호와의 제단인 예배를 고쳐 세워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잖아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기도의 힘도 달라집니다. 이번 주간에 해보세요. 자꾸 주님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염려 걱정거리들도 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꾸 더 부를 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것인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이제 오래 사용한 육체가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불편하고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